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렘산 베다백에 이르실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시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르되 시온의 딸을 이루기를 내 왕의 내게 임하시니 그 겸손한 나귀에 곧 명예에 맺는 짐승 새끼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가치와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내게 맡겨주신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인식하고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증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그러한 성취감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들을 향한 나의 섬김과 그리고 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 예배에는 사순절 기간이기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말씀은,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자들이 보기에 다, 그 4명의 기록자들이 보기에는 다 이 사건이 또 이 기록,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또 큰 의미를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계셨다라고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다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혹은 군중을 이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같이 인식되는 예수님은 말이나 노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상상해서 그린다면 자막에 나올 이런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네, 바로 저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을 탄다든지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멋지게 행진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했지만 아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힘이 강한 구원자, 다윗의 자손인데 아주 작은 나귀를 탔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에서 보시면 겸손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유하다, 혹은 가난하게 된다, 혹은 비천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 혹은 민족을 구원할 기대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분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게 왕으로 오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게 한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 그리고 자기 낮춤,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낮춤, 결국은 희생과 연결됩니다. 희생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심으로써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나 혹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거나 포기할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혹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바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할 때에 어려운 상황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나귀,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스가랴의 말을 듣던 사람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나귀를 타고 오는가? 그것도 작은 나귀를 타고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나귀를 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혹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일부분을 읽어보시면 나귀를 탄 기록도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흰색 나귀를 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그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왕 혹은 왕 위에 등극할 때에 자주 애용되는 동물은 노새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에 오를 때 마차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말을 사용해서 마차를 끈다고 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그때 노새를 사용하여서 왕이 타는 마차를 끌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서 여러 곳에서는 바로 왕이 탔던 노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노새의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새입니다. 아마 당나귀하고 나귀하고 노새하고 얼핏 보면 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노새, 왕이 탄다든지 아니면은 부자들이 탄다든지 왕의 자녀들이 탄다는 이 노새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장 33절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솔로몬이 사독과 나단에 의해서 왕으로 선포될 때에 바로 아버지 다윗이 탔던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그 왕이 임명식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곳에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탔던 노새를 솔로몬이 탔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 왕이 탔던 아니면 부자 혹은 높은 신분에 탔던 그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된 대로는 꼭 되지 않았고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비극적인 이야기죠. 나귀를 타고 갔는데 압살롬의 그 머리 혹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냥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도망갔다. 이런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억지로 얻으려고 했던 그 왕권이 이제는 상실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들이 타는 노새가 빠져나갔다. 압살롬을 내버려 두고 빠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압살롬이 왕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초기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좀 희소성으로 인하여서 왕이나 왕족들은 노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볼 때는 적어도 왕이나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노새를 타야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가셨던 섬김과 그리고 낮아짐과 그리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낮아지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구원의 방법대로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한 주간 준비하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섬김과 그리고 희생과 자기 낮아짐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섬김과 자기 희생과 사랑의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십니다. 반대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착취하려고만 하고 이기적으로만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즉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 혹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은 성경에서 보통 전쟁 혹은 군사적인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혹은 힘, 우월감, 전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힘, 우월감, 또 전쟁, 기술, 이것을 상징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읽어드리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 2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시편 147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 우월감, 요즘 말로 하면 기술,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깊이 연관된 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신앙정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말, 요즘 말로 하면 그 탱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말, 공격용. 그런데 그 말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다른 그 말의 힘줄,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마병이 12,000명 정도면요, 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여러 곳에 말, 전투용 말이 됐던 어떤 말의 그 마구간이라고 하죠. 그 말을 잘 관리하는 곳을 여러 성에 둘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말을 통해서 군사력을 열중 집중하면서 나라를 운영했던 솔로몬과 전쟁에서 마병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다윗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울림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비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고, 솔로몬은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말도 의지하고 금, 은, 보화도 의지하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팽창도 염두했던 그런 사람이죠. 마음이 분산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마구 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둘의 인생은 결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성에서만이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야 할 때,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 고귀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으심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열심히 낮아지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신 후에 다음 주에 다시 또 기쁨의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여해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자기 낮아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